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그 실패와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고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부르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의 모습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사울에게 있어질 모든 실패와 문제들은 훗날의 문제고 그것은 사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됐던 부분에 그가 실패한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그렇게 세우는 사무엘 입장에서 그 사울의 모습은 정말 온전한 자였고 그렇게 사울의 출발도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잘 모르고 있었기에 뜻밖의 일이 발생한 것 같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연한 기회에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던 일들이라 생각을 했던 그 과정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쓰임받고 있었던 사실들을 결국은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 왕으로서 택함을 받아 백성들 앞에서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무엘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속에서 사무엘을 만난 것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만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실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찾아오고 있던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는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사무엘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궁금증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사울이 애타게 찾고 있던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 마음에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내용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었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미리 사무엘에게 들려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사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을 한 가지 더 사울에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했던 것으로 사무엘의 본론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은 이 말을 이미 사울 마음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들려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후에 들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마치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날 아버지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것도 아주 작은 속마음을 사무엘이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어떠한 야망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기에 사울은 극구 부인하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처럼 사울은 극구 부인을 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거부함과는 상관없이 사울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우선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여 준 후에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 식사에 사울을 초청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한 후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왜 젊은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와서 그것도 상석에 앉아 먹는지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밤이 새도록 담화를 나누고 보내게 되는데, 이때 성읍의 끝이 되는 길까지 함께 걷다가 그곳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음을 알려주고 앞으로 있을 몇 가지 징조를 알려주었고, 이러한 모든 말을 다 들은 후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사울이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대접했고 대우했고 그 다음에 밤이 새도록 그와 대화를 해서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어 주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진행한 후에 사울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사무엘의 말대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알려준 대로 저들이 사울에게 하는 모든 행동과 그 말들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말처럼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며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저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사울은 새 사람이 되므로 사무엘이 말했던 그 징조들이 그날 그때 다 응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택하고 기름을 붓고 사울 또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과 함께 은밀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사울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과정은 다음 장에서 진행된 제비뽑기를 통해서 비로소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사무엘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우연히 대충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저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임을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분명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시는 대로 왕을 택하셔서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사용하신 사람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 사무엘에게 보내겠다. 처음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인지도 사무엘은 몰랐고 만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본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이 부정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저들의 그러한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옳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에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것은 사울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이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어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서게 하는데 그렇게 도와준 것이었고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진심 어린 사울과의 만남은 사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사무엘에게 온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듣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모든 과정들, 앞나기를 잃고 그렇게 헤맸던 것, 그러다가 사간의 의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까지 오게 됐던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은 지금 겉으로는 사무엘이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러한 과정 모두가 사무엘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일에 그저 사무엘도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또 자기가 있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또 우리 중에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섭리, 그 다음에 이끄심들을 비로소 사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이끄시는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인도받고 있는 자는 오직 사무엘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사울을 만났던 것이었고 사울을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조차도 자기 일상 속에서 그저 사무엘에게 만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말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알려줄 수 있었고 사울의 눈을 열어서 또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게 깨어있던 신실한 사무엘을 통하여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운 데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누리게 하는 데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셈의 근원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이것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자타가 인정할 만한 체격과 자질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일상을 겸손하게 또한 성실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에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온전히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모습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또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특별함도 알고 있었고 다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사울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기에 그저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것은 알고 있어도 그 마음에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자기가 봐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들었지만 그 이상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더 꿈을 꾸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듣게 하셨을 때 그때 사울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게 되고 또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징조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마침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단지 자기 마음속에 품고만 있던 그 생각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되어 새롭게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속에서 싹트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서게 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자기 모습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출발에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 속에서는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재수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큰일 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냥 과정 속에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 결론을 못 보았을 뿐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핑계 삼을 일들은 없습니다. 내가 저들 때문에 망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저들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의식의 시각으로 우리를 자꾸 보려고 해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만 잘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그 시각 자체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각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저 당황하게 되고 때론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과 정직함은 현재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과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섬김으로써 사울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로 또 다음 자기의 후임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사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직 왕인데 지금 타이틀은 선지자지만 실질적인 사무엘은 왕과 같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모습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나은 자, 당신의 아들들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대로 그런 왕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그렇게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편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심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후임으로 오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그 후임에게 제대로 이 업무도 인수인계도 잘 안 해주려는 게 우리의 그 속마음 아닙니까? 우리 심술 아닙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잘 해봐.
뭐 너 잘나서 뽑혔으니까 겉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은데, 사무엘도 분명히 성경은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저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섬기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중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과 진실함이 있었지만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오해함 없이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그를 또 어디에 앉힙니까? 가장 상석에 앉히고 자기가 앉을 자리를 내려놓고 사울을 앉히고,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는 사무엘의 겸손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정함을 봅니다. 사무엘의 진실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사무엘이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훗날 40년간의 왕의 통치를 마치게 될 때를 보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한 결과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와 만나게 하시고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은 전혀 부족함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택하심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온전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그가 실패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싹을 튀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는, 또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고 그러한 섬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깁니다. 또 그 안에서 또 귀한 목회자를 섬깁니다. 또 여러 많은 만남 속에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했었던 섬김의 사람과 내가 그렇게 섬겼던 목회자와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그 교회가 우리의 어떤 본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혹시 사울처럼 그 뒤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린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민감하게 내게 주어져 있던 사명 속에서 내게 오늘 교회를 섬기게 하면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고, 내게 오늘 만나게 했던 또 내게 오늘 섬기게 했던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실함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기까지만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택하심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하신 것이고, 택하심부터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어떤 죄의 속성을 그렇게 실수할 것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삶과 만남과 섬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사울의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감당했던 그 섬김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었고 겸손한 것이었고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무엘의 순종과 섬김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로 감당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만나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로 섬기게 하셨던 교회와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귀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한 사람 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